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만 겁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지에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또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또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저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춥죠? 어제 막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더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춥다는 얘기였는데. 크세요. 예, 오늘 또 금요 예배입니다. 구약, 말라기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1장 또 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1의 표식은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순종이 나오네요. 순종.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순종하시나요? 누구한테? 예,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라는 거는 뭐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본장 6절에서부터 또 2절 9절까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범죄, 지적, 저주 그런 경고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6절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아멘. 네, 6절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모독한 사실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해놓고도 아닌 척하는 후안무치하는 그런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자, 말씀이 제시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를 집전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또 그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말씀 전해주실 거고 또 그 만인적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인도하는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자이지만 우리 각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 역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들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자신조차 하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모독하다고 한다고 구체적인 신뢰를 본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함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드렸으면서도 그런 말하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다 하나이까 하고 말해요. 정말 진짜 이렇게 뻔뻔한 거죠, 그죠? 정말 뻔뻔한 거예요. 떡은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진설병이나 소재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러운 떡은 8절에서 지적하는 온전치 못한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 제물.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예. 세상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온전치 못한 희생 제물을 또 살려더 봐야 아무 가치 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때 이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전지 못한 제물은 제단에 드리는 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과 신명기 15장 21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를 깨뜨리지 말라. 아멘. 예, 레위기가 구약의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쓰이게 했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서요. 레위기 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한 건데 거룩한 곳에 이곳에 나옵니다. 너희는 눈먼 것에 상한 제물을 바칠 때에 거룩하게 바쳐야 되는데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름온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물론 제물을 드릴 때 꼼꼼하게 그 바치는 순양과 순염소를 바칠 때에 제물 드실 때에 따져보고 곰곰이 하겠죠. 완벽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찾아보고 살펴서 왜? 내가 내 죄를 대속할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자, 이 땅 이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대속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제물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때에는 그 제물 드릴 때 이런 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 말라기 때와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신명기 또 나옵니다. 보세요.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을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 예,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또 신명기를 통해서 보지만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요, 다양한 형태로 드리겠어요.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또 곡물로도, 또 내가 차등이 있게 내가 힘이 없고 뭐 하더라도 다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하게 돼 있었는데,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신앙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짓밟고 말았어요. 말라기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처럼 네 아멘 아멘 말하잖아요.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교회 방만 나가면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하고 거짓된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형사상, 민사상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까지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해놓고 나가면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 계신 분들이 작던 크던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많아요. 말씀드렸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안 졌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적어도 그 마음을 싹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예배를 드리니 죄상을 받았다고 외쳐대기도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부름을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신성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해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치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 덩어리 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예배드리러 오는 자체가 하나님 모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취미야. 내 마음을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다. 말씀을 비추어. 네, 일단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딴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천국 시임 살 수 있는 천국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 신약을 통해 있는 모든 계명들, 계시들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있고 없음을, 거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안 보면 모르죠.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안 보고 나는 하나님 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규범을 지키거나 차량 운전하면서 운전 규칙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 법을 왜 지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법을 아니까 지키는 거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 신호에 멈춰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읽고 말씀을 통해서 뒤에도 묵상함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 가고 있는지, 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어린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가태하는 아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부모를 따라하기만 하는 거죠. 성장하면서 우리는 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따르죠.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 공경함에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죠. 그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점들도 공경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공경하려고 들었더니 자 공경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생각대로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또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종.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따르고 하나님 순종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수시로 말씀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외우시면 좋고, 묵상하셔서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모든 삶에 사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 같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을 할 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빗대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훈련하고 연습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가장 분명한 근원적인 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걸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건 외식된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진짜 역겹게 여기실 테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성도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식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의 행함이 올바른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올바르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몇 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입니다.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 어떤 제사보다도 또 그 어떤 재물, 어떤 기름보다도 뭐예요? 순종이.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청정하는 거예요. 깨끗이 듣는 겁니다. 다음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그걸 행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뭐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하라고 했는데, 숙제하라고 했는데, 듣기만 하고 안 해가면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야, 이런 길을 가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 네 해놓고서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 들었으면 따라야 하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신다잖아요. 이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어려움이 힘들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훈련의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길에 빠져나가니까. 그런 연단과 훈련이면 또 감사하죠. 아멘이죠. 하지만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악한 어떤 그런 결을 받을 때에는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거를 바로 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거고, 그 평안함이 되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함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제사 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일단 먼저 우리 회개하도록 합시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자, 용서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그 찬양의 경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각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세상, 이 나라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런 거짓 같은 행동들을 아버지를 향한 그런 거짓 같은 제사를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들었으나 행하지 못하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들었으나 그것을 보이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의 예배드리고 어리석음을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고 사오니 아버지 우리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거듭남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허락된 우리 마음이 몸과 마음이 깨끗이었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소.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나가 내 복음을 나를 그들에게 전하라. 아버지 세상에 전하라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써 우리 가정이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메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림 가운데서 천국의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아버지 그 시대의 그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또 행하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서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아버지 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모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 마음 갖게 하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런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빛으로 또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안에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아버지여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